자,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린 이후에 역경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결정 내린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이후에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결정을 내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결정을 내린 이후에 좋은 일로 모든 게 다 풀리고 석방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 결정을 내린 이후에 골고다 십자가에 가서 피를 흘리고 죽는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뭐라 그럴까 유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그게 들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 그렇죠? 애도 병에 안 걸리고 차도 고장이 안 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애도 시험에 붙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죠? 의사가 되고 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거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걸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를 들어 뭐 미국이 가장 크다고 하는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 사실 이건 목사가 아니거든요. 이건 심리학자나 이거지 목사가 아닌데 그 사람 책을 읽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친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아이는 젖 외에는 못 먹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거 가져다 줘도 못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가운데도.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큰데 맨날 우유만 먹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단단한 음식,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단단한 이런 음식을 먹어야 결국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만사형통한다고 하니까 그게 좋다 그러면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 그렇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가서 보면 너무나 많이 훌륭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면 그 이후에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이 그대로 잘 있었으면 종교 지도자가 됐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감옥에 갇히는 일과 매맞는 일, 이걸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기쁨이 넘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른 결정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존 성경에는 잘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도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은 다 당한다는 겁니다. 암도 걸릴 수 있고 자동차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죠? 아이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도 지난 한 1년이고 1년 반 동안 어려웠어요.
정말 너무 싫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 모든 것들이.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여기 있는 그대로에 그냥, 예. 하나님은 신실하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분량의 그런 그리스도인이지, 모든 게 하는 게 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나한테 좋게 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것은 없다, 성경에.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다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그 수고하고 고생하고 시험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주관주의에 주의하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에는 이제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난 저게 좋아하고 느끼는 게 있고, 저게 좋아하고 저렇게 갈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관적인 어떠한 그 육감 같은 게 딱 보면, 저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선택한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선택한 거고. 이게 주관적으로 제 아내가 제일 좋은 거고 제 아내는 제가 좋은 거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제가 처한 모든 상황과 여기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관적인 거. 자, 그럼 이렇게 주관적인 무슨 선택하거나 느끼는 게 나쁘냐? 성경은 그게 나쁘다고 얘기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주관적, 어떤 사람은 보라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블루, 네이비를 좋아하고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느낌에 관해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1시간을 할애해서 느낌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느낌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 느낌은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이거를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자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야, 신령해. 우리 개혁 옛날 성경 표현, 참 저 사람 신령해. 여러분 가서 신령한 거, 그 도사가 하는 게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우리말 사전에 가서 신령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신령 그 도사가 하는 게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신령하면 안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고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영적이야, 참 스피리추얼해, 영어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무언가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단서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뭐 하나가 딱 이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나오는 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극도로 조심합니다, 이런 분은. 그러니까 저하고 잘 지내시려면 자꾸 하나님의 인도, 뜻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시면 저하고 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전 그 얘기가 딱 나오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 한번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냐? 누가 왜 이걸 택하셨어요? 왜 이 집을 했어요? 그럼 제가 그 집을 좋아합니다. 그 색깔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저렇게 영적인 사람을 내가 처음, 저렇게 스피리추얼하게 신령한 사람을 이렇게 자꾸 그게 되는 거예요. 옆에는, 저렇게 훌륭해, 저렇게 신령하다.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나는 이 색깔을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엔진 소리를 좋아하고 나는 이런 스타일의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철수의 경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요. 철수가 왜 소나타를 샀을까요? 소나타가 더 좋았던 거예요. K5보다. 색깔이 좋든 엔진 음소리가 좋든 안에 있는 내장이 좋든 그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좋든 뭔가 들어가 보니까 딱 보니까 두 개 비교해 보니까 어디에 꽂혔어요? 소나타에 꽂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하나님의 인도, 그렇죠? 갔다가 와보니까 그 차가 남아있더라고, 아직.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야.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되길 원하는 신비주의자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 주변에서도 우리 친척들도 그렇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컴플렉스입니다. 내가 남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거, 이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건 사실은 철수의 감정이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자동차 색이 좋고, 그렇죠? 이 자동차 쫙 이렇게 가속하는데 그게 아주 잘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타보니까 이게 뭐 요철된 이런 데 지나가도 K5보다 아주 안락하고 좋던데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욕먹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순교자 컴플렉스. 이건 뭐냐? 예를 듭니다. 어떤 분이 선교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하러 가겠다고 선교센터에다 이제 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 지원서를 냈더니 거기서 이 사람 쭉 이렇게 보더니 두 자리가 있습니다가 연락이 왔어요. 여기 있는 이분은 이제 호주 사는 사람인데, 호주 사는 사람. 자, 그러면 한 사람 하나는 어디냐? 유럽에 예를 들면 스페인이니 뭐 어디니, 거기에 선교사 자리가 하나가 났다. 이제 하나가 났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사 자리가, 당신을 위한 자리가 두 개가 이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순교자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무조건 어렵고 힘든 데를 택해야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가고는 어딜 가고 싶어요? 스페인을 가서,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두 개 이렇게 쭉 온 거 보니까 자기가 공부하거나 전공한 이런 모든 게 유럽이 더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럼 가서 더 잘 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최고로 어려운 데 가서 이걸 해야 사람들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봐주니까,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를 선택해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고생하기만 바라는 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생하는 대로만 가야 돼. 그런데 장로교 이 성도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인간의 삶의 그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네 죽을 맛이야 매일같이. 그러면 좀 쉬셔야 돼요. 이 목사들 마찬가지야. 이게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이게 그냥 너무 힘들고, 이거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돼요? 아니면 안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죽이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 그러니까 하는 일이 기뻐야지. 내가 배운 걸 잘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데를 가야지. 거기 갔다 그러면 괜히 아프리카 안 갔다 그래요. 사람이 날 덜 영적이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컴플렉스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기회가 오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섬김 사역이나 이런 게 오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면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라 그러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주방이 됐든, 그렇죠. 뭐 무슨 봉사가 됐든, 아니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든 뭐가 되든, 하여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안 합니까? 예, 능력이 없어서 못 합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미디어 선교해서 알리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 그저 교육 좀 시키고, 건강한 가정 유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렇죠? 교제 나누고, 우린 그것뿐이 못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목사가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밖에 못해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드시면 그럼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죽도록 나 고생시키는 그런 분이구나, 이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섬길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좋고, 저도 힘들어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게, 그래도 이거 갖고 불평불만 안 해요. 왜 그러냐? 준비하는 가운데 나도 많이 배우거든요. 나도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제 아내가
당신 참 큰 거 배워서 참 잘 됐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좀 집에 좀 적용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유, 그렇게 해야지. 그거 좋잖아요. 목회라니까. 그렇죠? 이렇게 또 해야 되겠구나. 집에서도. 그 내가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만 하라고 저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게 즐겁게 이렇게 돼야지. 하는 일이 짜증이 나고 하나님 하는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느끼고는 감정 그거하고 똑같이 일치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자꾸 헛된 말을 하지 마라. 뭐예요? 내가 좋아서 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가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따라주고 그러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거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는 가운데 본인도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부담이 없고 정말 그 일이 좋고 이렇게 될 때 어때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